자, 오늘은 이렇게 성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할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칭의를 했고요. 사실 우리가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제 이렇게 뻔한 얘기처럼 들려요. 여러분이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칭의라든지 성화라고 하는 이 조직 신학적 접근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목적들은 뭐냐면 카테키즘을 가지고 칭의와 성화에 관련된 설명들 또 정리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이런 개혁 교회가 가지는 칭의, 성화, 여러분 이게 뭐 자유주의나 또는 순복음이나 웨슬리안이나 다 똑같이 칭의와 성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개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칭의와 성화의 개념은 그쪽 라인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라요. 우리는 주로 어디서 정리를 하죠? 네, 여러분 알다시피 웨스민스터 또는 하이델베르크 또는 벨직 또는 도르트 이런 신조나 카테키즘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신앙고백서 또는 카테키즘 이것들은 조직 신학서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학자에 의해서 정리된 게 아니라 수요자 그 당시 때 이런 학습을 받아야 되는 상대들을 고려하며 쓴 거죠. 이런 칼뱅이 기독교 강의도 마찬가지고 제네바 요리문답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루터의 그 대요리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이 뭐 조직신학책 같은 경우는 학자들이 정리를 해서 학문적으로 구성을 했다면 요리문답이나 카테키즘은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시대적 사물 안에 만들었어요. 그러기에 칭의와 성화에 대한 우리 개혁교회가 가졌던 그 생각들을 이런 관점 속에서 신앙고백서나 요리문답으로 여러분 꼭 정리를 하시는 일을 먼저 선행을 해야 돼요. 이게 정리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학자들의 뭐 루이스 벌거프나 바빙크나 또 여러 학자들의 생각들과 책을 정리해 여러분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거의 이제 거꾸로 가죠. 물론 여러분 루이스 벌거프나 뭐 헤르만 바빙크의 책도 다 안 읽을 뿐더러 정리가 그것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 그냥 강도사고 시험을 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설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약간 뭐 헷갈리기도 하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여러분이 날카롭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의 어떤 그 서정의 논리적 순서로 인해서 칭의가 없으면 성화가 되지 않죠. 출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말하자면 논리적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적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칭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뭐죠? 바로 단절된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의미고 그 이후로 이제 회복된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혁교회 신조들을 보면 이 성화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이렇게 책 페이지 120페이지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보니까 3분의 1 넘죠. 그 다음에 웨스민스터 대교리문답 42%. 우리가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칼빈주의가 말하자면 뭐 기독교 강요도 마치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조직신화 또는 교리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보면 성화에 굉장히 중심을 둔 성령론 또는 교회론 이걸 중심으로 둔 책들이 바로 기독교 강요고 또 요리문답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기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벨기에 신앙의 고백들에 대하여 중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 신자의 행함, 선행, 성화 이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사도신경 뒤에 있죠. 사도신경 뒤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고 십계명 뒤에 뭐가 있어요? 주기도문이 있죠. 이게 지금 하이델베르크는 뭘로 구분하는 거죠? 말하자면 칭의에 대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사도신경에 담아내고 그리고 뒤에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그 생명의 특징은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는 선행이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는 감사
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선행에 대한 내가 칭의를 받은 이 감사 때문에 당연하게 선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로 요리문답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도 마찬가지로 그런 순종에 관련된 이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묶여 있는 것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 때문에 이러한 선행 또는 우리가 말하는 성화의 행동을 해요. 근데 우리가 칭의론이 약해지면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성화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구원받는 조건으로서 이렇게 역행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요리문답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정확하게 그 문장을 구사하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칭의 자리보다 앞서지 못한다 하는 게 바로 이 책에서 이제 은유로 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벨기에 신앙고백 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벨기에 신앙고백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고 살아난 부활과 생명을 통해서 마치 이 뿌리가 살아있는 이 나무가 당연하게 열매와 그런 합당한 꽃을 피워내는 게 당연하다 하는 게 성경의 유비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89문답 또 90문답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율법을 넘어가 보면 그럼 하나님 율법이 성화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오늘 율법이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서의 제시가 아니라 바로 세 가지 측면, 세 가지 용도로 설명해내요. 이 부분은 이제 깔뱅이의 기독교 강요에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고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또는 소요리 문답에 이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측면 중에 첫 번째 도덕적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죠?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시라는 것. 그 요약.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도덕과는 달라요. 그 요약. 하나님에 대한 요약이 바로 십계명 안에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십계명을 뜻하는 거고 의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레위기나 민수기 쪽에 나와 있는 제사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제물들에 관련된 내용이고 또 세 번째가 사법적 기능으로 해서 여러분 십계명 뒤에 십계명을 주의해야 하는 쪽으로 쭉 출애굽기 20장 이후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뭐 죄를 짓거나 살인하거나 가르면 어떤 형벌을 할 건가 배상과 보상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율법을 구약을 연구할 때 또는 공부할 때 그러면 이 구약이 적용할 때 세 가지 측면으로 간다고 그랬죠. 구약에 있었던 이 제도나 원리나 법들이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또는 가다가 폐지되는 것 또는 가다가 더 넓어지는 것.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이 그대로 원리로 뭐 사랑하라. 그리고 아까 있는 이런 의식법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뭐 돌제단을 쌓고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지 않겠죠. 그러면 제일 비참한 그 당시 때 제사장들은 오늘날로 치면 백정이잖아요. 늘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기름 살 발라내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치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아주 이제 힘든 노동을 한 거고요. 그다음 우리가 뭐 간음하지 말라 또는 뭐 탐하지 말라 이게 어디로 갑니까? 사랑하라로 더 큰 의미로 번져가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약의 율법에는 세 측면이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서의 신약과 연결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용도는 바로 이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육적이고 또는 우리가 시민법적으로 또 교훈적으로 이 세 가지 용도가 함께 전통적인 개혁신학 아래 쓰여 있어요. 이제 이 내용들은 다 뭐 깔뱅이 기독교 강요라든지 요리문답 안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이 내용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준행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세 측면이 율법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는가 이게 아니라 이게 사랑 또는 감사 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서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항상 사랑을 요구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로 간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뒤에 감사와 선행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이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칭의와 성화가 개혁교회 안에 어떻게 우리가 위치하고 자리 잡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책들, 책들을 중심으로 조직신학적 그런 정리보다 더 선행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쭉 내가 이런 요리문답에 대해서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다루어야 돼요. 소요리문답을 가지고 대요리문답으로 해석해낼 수 있고, 또 대요리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있어서의 그런 차이점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조문들이 모순적으로 이렇게 충돌하고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시대적인 산물이에요. 그 시대의 수요자들 또는 학습자들을 이해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의 방식들이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리와 중심과 또 사상들은요,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혁교회 라인 안에 이와 같은 요리문답을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신조로 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나 설교자는 이런 안전한 장치에 의해서 목양을 하고 교육을 하고요.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이런 안전장치에 의해서 가는 교회구나 하는 그 안도감과 함께 이단을 배격하고, 또 교회가 바른 본질로서 개혁교회와 장로교 전통의 뿌리와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교육자들이 바로 이런 실력들을 기를 수 있는 여러분이 좀 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